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다 있는 날이 있죠. 생일이 있어요. 생일이 있습니다. 제 생일은 6월 9일이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해진 날에 여러분들의 생일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일은 언제는 이날이고 언제는 저날이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죠. 항상 우리들의 생일은 그날이 아주 정확한 그날이 우리들의 생일이에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일인 거죠. 형석이의 생일은 2018년도 5월 3일이죠. 그리고 하늘의 생일은 언제예요? 2024년 9월 30일. 이게 이렇게 정확한 생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다들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도 기록을 해놓아서 어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신의 날짜는 정확한가요? 예수님의 생신, 우리가 예수님의 생신을 오늘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생신 축하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같이 기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는데 예수님의 생일 날짜는 정확한가요? 정확하지 않은가요? 정확하지 않아요. 12월 25일이잖아요. 아니에요. 엄마는 합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셨다가 임신기간을 마치고 태어나신 그 날은 정확한 날짜가 아주 의견이 분분하죠. 그쵸? 예, 우리가 지금 모두 다 전 세계가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정확한 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만큼 예수님의 생신의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 거죠. 참고로 들어두시면은 최초로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짜가 12월 25일이라고 이렇게 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2세기와 3세기에 살았던 히포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에. 그 사람이 그 성경의 예수님이 임신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수태고지로부터 해서 이렇게 9달을 계산했더니 12월 25일이 나왔기 때문에 그날로 이렇게 결론을 내서 정하게 됐던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죠. 누구죠? 콘스탄티누스. 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그리고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살았던 시대만 해도 이때 당시에 거의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의 생신 날짜는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들 알고 그날을 이렇게 기념했던 어떤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신 날짜는 우리만큼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는 예수님은 지금부터 한 2023년 전에 이렇게 12월 25일에 정확하게 태어나셨어 라고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12월 25일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예? 여튼, 예. 참고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신 날짜에 대한 어떤 지식들을 이 정도로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생일날에도 우리는 받는 게 있죠. 생선을 받죠. 생일 선물. 그쵸? 저도 저의 생일날 생선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일날에 생일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생일 선물은 무엇인가요? 그때 좀 다르죠. 그쵸? 언제는 이런 걸 받고 싶고 언제는 또 저런 거를 받고 싶어. 각자 원하는 생일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생일을 맞이한 사람의 생일을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하해 줄 때 그 사람, 생일을 맞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기뻐할 만한, 이것을 받았을 때 좋아하고 기뻐할 만한 생일 선물을 우리가 생각해서 고심해서 선물을 사주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12월 25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생신을 기념한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신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저 자신이요. 내 자신을 생일 선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아주 교활하군요. 어떻게 생신 선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들 생일을 축하할 때 생일 선물을 준비하곤 하잖아요. 예수님께 만약에 우리가 생신을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생신 선물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예수님이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역국이요. 예수님께서 생신을 맞으셨는데 그 생신을 우리가 같이 축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선물을 받으셨을 때 좋아하실까? 어떤 선물을 제가 예수님께 드렸을 때 이 선물을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이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생일 선물을 받으시면 정말 기뻐하시겠다. 자신의 생일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본인이 선물을 받으신다면은 이런 선물을 받으시면 정말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확히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나서 출산하시고 나서 때가 되어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당시의 유대인의 관습대로 낳은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는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성전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전에 누가 있었냐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이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은 굉장히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 사람은 한번 우리 25절을 볼게요.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기다린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의롭고 경건한 자인데 특별히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할 그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받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를 위한 그 메시아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때 당시에 함께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정치적으로 구원할 메시아, 아니면은 군사적으로
구원할 메시아,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도 이 빨리 우리를 여기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와서 그 모든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다 물리치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몬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자신을 찾아온 아기 예수를 보고 그가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선사해 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시몬은. 그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온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저기 있는 저 아기 예수가 바로 내가 간절히 기다렸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시몬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있는 저 아기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은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31절에 이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겠죠. 아기 예수, 그 품에 안겨있던 아기 예수를 가리키면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던 시므온은 자신 앞에 있는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아기 예수는 하나님께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어린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 아기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몇 절이냐?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눈이 지금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구원은 만민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을 가리키면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천사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을 위한 구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이 이 아기 예수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하는 거죠. 왜?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할 때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개개인을 가리켜서 만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부분과 그리고 뒷부분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만민은 이방인과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과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만민을 위해서 예비한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원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2절에 보면은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린아기 예수를 보면서 내 눈이 지금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구원인데 그 만민은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방인의 빛이고 그리고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빛과 여기서 이방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성경에서는 종종 빛과 영광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을 이야기를 할 때 영광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영광을 이야기를 할 때 빛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고, 또 8장 12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이방인에게 비치는 빛,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영광, 유대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없던 그들에게 구원의 계시가 비추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영광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시가 없던 자들에게는 구원의 계시가 주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에게는 그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린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 어린 아기 예수를 향하여서 찬송과 찬양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곧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었던 그 백성들이 바로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구원이었어요. 이방인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유대인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었던 거죠. 진정한 구원.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기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주어져야지만 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지만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원인 거예요. 구원. 오늘 이 시몬이 찬양하는 것처럼 어린아기 예수를 보면서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그리고 언어와 문화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계시의 빛이 없었던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었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천하고 낮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심은 모든 죄인들이 기뻐해야 할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모든 죄인들이 듣고 기뻐해야 할 좋은 소식이 분명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할 아름답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저 아프리카나 유럽과 그리고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해야 할 반가운 소식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4년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1500년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어떤 해가 다가오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특별히 이 날을 지정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날을 지정하여서 더욱더 기뻐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방법으로 이 성탄절을 즐기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요,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본질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많은 시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즐기는 그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방해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 날과 이 주간을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싶은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불편한 이름 때문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크라이스트잖아요. 크라이스트고 마스, 이게 미사, 예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합쳐진 말인데 이것을 그냥 쓰고 싶지 않은 거죠. 이 본질 자체를 그냥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즐기는 그 크리스마스에 방해가 되니까, 걸림이 되니까, 괜히 찝찝하니까 그것을 없애버리고 우리끼리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유로 그냥 즐기자라고 하는 시도를 이 시대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성탄 전날이나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리고 오늘과 같이 성탄절에 우리는 피부적으로 와닿지는 않지만 모든 술집들이 인산인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면서 한 잔씩을 하는 거죠. 예, 실컷 즐기는 거죠. 그쵸? 정말 많아요. 나가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술을 마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나 성탄절에 전국에 있는 모든 호텔들과 모텔들이 예약이 풀이에요. 한참 전부터 예약이 풀이에요. 크리스마스를 마음껏 즐기고자 하는 연인들로 인해서 오래전부터 예약이 가득 찬 날이 바로 이런 날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즐기는 방법과 사뭇 다른 방법으로 성탄절을 즐기고 있는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때예요. 지금 우리는 이날에 하나님의 나심을,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렇게 마음껏 즐기면서 크리스마스를 누리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는 성탄절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기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더 이상 성탄을 즐길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성탄을 즐길 수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마음껏 즐기고 그 성탄절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보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성탄을 즐길 수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지금은 그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그때는 바로 이때는 구원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날이 되면, 마지막 그날이 되면은 성탄절을 즐길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때, 은혜의 때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껏 이 성탄절에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 성탄절을 즐기고 있을 이때는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때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일을 유보하시고 참아내시면서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생신 선물이에요. 무엇을 예수님께 드려야, 이 예수님의 생신날 무엇을 예수님께 드려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실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일날 자신의 자녀들이 정성껏 준비한 그 생일 선물을 이것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가장 흡족해 하실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일 선물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복음 전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민을 구원할 그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일날
자신의 자녀들로부터 받는 가장 기뻐할 생일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나셨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전도를 하는 자신의 자녀들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다라고 믿어요. 다른 그 어떠한 선물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성탄절에 캐롤을 부르고 성탄 찬양을 부르면서 율동하고 노래하고 갖가지 공연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것도 당연히 기뻐하시겠지만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기쁨으로 흡족해 하실 만한 생일 선물은 저는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이것을 들어야 하는 거죠. 이 아직 구원의 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는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마음껏 자신이 탐닉하고 그 쾌락을 즐기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날에,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부족처럼 그날이 오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방법으로 성탄절을 즐길 수 없는 날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이 구원의 은혜는 베풀어지지 않을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날이 오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셨음과 함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일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는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가장 흡족해 하시고 가장 기뻐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성탄절의 의미를 더욱더 우리들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만 이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는 그 지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들을 전하면서 함께 진정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함께 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일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예수님께 드릴 만한 생일 선물이 이거 이상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만큼 한 사람이 인생 가운데 행할 때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나로 인해서, 나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 이것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은 없어요. 그 어떠한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이거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의 생신 선물로 이것을 드린다면 그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복음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생일 선물을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께 선사해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